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어제는 65회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는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러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늘 기리고 또 살아계신 분들을 또 우리가 잘 섬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실은 죄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이 그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거주하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적용시켜서 그것을 믿도록, 깨닫도록,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서 얻게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대속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단독자로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까지 새로운 살 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간을 휘장이 쳐져 있어서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천으로 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그 성소 밖에 뜰에서 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하는 거기까지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소에 들어가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이제는 신분구하를 막론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곳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쉽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갔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카톨릭과 다른 점이 이런 것입니다. 카톨릭은 신부를 거쳐서 우리가 고해 성사를 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신부가 그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 간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카톨릭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바로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찢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찢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 휘장을 이렇게 두꺼운 이 천으로 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내가 만나주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하면 구약시대에 비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먹었던 진수성찬 우리는 요즘 수시로 먹지 않습니까? 과거에 태어난 것보다 지금 태어난 게 더 행복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와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시간대로 시간 되는 대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길을 열어놨는데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손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라 그랬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짝 열어 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제사장이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나중에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심령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몸과 영혼이 마음이 정결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은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이고요. 온전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몸이, 마음이, 영혼이 정결하게 된 자는 계속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절제와 사랑과 충성, 자비 이런 것들이 쭉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전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 21절, 22절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자,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비하면 좀 적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이제 또 자꾸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니까 또 부담스러운 것이죠. 코로나19 생각하면 이게 또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이게 참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죠. 자, 언제까지 안 나올 것인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오겠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와도 불편하고 안 나와도 불편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 고민이 돼요. 뭔가 모여서 이렇게 좀 훈련하고 싶고 지도를 하고 싶어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요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얼마나 교회 완전히 막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 교회 나가면 마치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처럼 교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질렸을 거예요. 야, 이래도 사람들 교회를 가는구나. 아마 질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전도하는 게 참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흔들리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코로나19도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게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와도 걱정이고 안 나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를 보고 오늘 딱 주신 말씀이 23절, 24절, 26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23,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믿음생활하는 거. 이게 움직이지 말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굳게 잡혀야 된다. 우리의 신앙하는 바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 거려서는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안 가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교회를 가면 이 코로나19에 걸릴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에서 여론은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하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모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론, 여론, 언론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는 주님을, 미쁘시다는 뜻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약속을 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을 붙들고 자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들, 노골적으로 교회를 자꾸 와해시키려는 그런 공작들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를 이 언론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소개 안 합니다. 전부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만 다 소개합니다. 물론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거.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모든 언론에서 헤드라인에 배치를 해서 마치 교회가 이상한 집단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대할 때도, 뉴스를 접할 때도, 포털 사이트 가운데 접속할 때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론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이 빠지면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은 더더욱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를 흔들고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선행을 행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유지된 것은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예배가 소홀함이 없었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나오셔서 신앙생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사랑과 선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열심히 나오는 것, 여기에다가 사랑과 선행을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 물론 자신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다 자기만을 사랑해도 교회는 남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선을 베푸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 없으면 이건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시대는 이런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 피차간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할까? 네, 그랬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뭘까요? 네, 사랑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알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이 가득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흠모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전도도 되겠죠.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참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리에게 잘하는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살림을 잘해서 며느리에게 뭐 특별히 잔소리도 없었는데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데 시들은 채소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상추도 사오고 깻잎도 사오고 파도 사오고 돌아가면서 사옵니다. 어머니가 이 시력이 안 좋으시나 기억력이 뭐 잘못되셨나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시든 채소를 사오세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앞에 시장에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노점을 하는데 그동안 얼마 아팠던지 며칠 안 보였는데 아프고 나서 이제 자기가 텃밭에서 기르는 이 채소들이 며칠 아프니까 며칠 못 돌봤겠죠. 돌보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들은 거예요. 네. 그 딱한 사연이 있어서 이제 길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팔 때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조금씩 사온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같으면 그들 뜻도 안 보죠. 이 시들어 빠진 이 채소를 이거 왜 삽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이제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딱한 사연을 들을 때 마음이 찡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시들은 채소라도 사오는 거. 이런 것이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김영숙 집사님 앞에 그 미장원 건너편에 보면 그 뭐죠 이게 대나무로 뭐 만드는 건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뭐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트럭에 걸쳐놓고 파는 분이 있어요. 얼굴이 새까만 분이. 우리가 이제 전에 농협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는 우리 그 농협 이쪽에서 했는데 요즘은 뭐 거기가 장소가 안 좋은지 김영숙 집사님 미장원 건너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그런 얘기해요.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가서 뭐 하나씩 사주신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저 물건이 비싸든 뭐 안 비싸든 그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분이 안타까워서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하나씩 사준다는 게 그럼 참 좋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이런저런 따져야 할 이유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뭐 크게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좀 팔아주고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반가움 인사하는 거, 안부를 묻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안 해준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위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물질로도 사실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말로만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세상이 변화되어서 너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그냥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또 적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맞춤형 사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우리가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해요. 여러분, 목회자만 전화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보이면, 잘 나오던 분이 안 보이면 우리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면 불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면 되잖아요. 집 앞에 찾아가면 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서 찾아갔는데 좀 찾아가고 밥 한 번 먹고 또 뭔 일인지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 이유가 됩니까? 전화해서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코로나19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핑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는 핑계고 교회 안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우리가 돈을 쓰려면 그런 데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한 주 안 나오면 바로 전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보이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구역장을 세워둔 것이고 전도의 회장들, 임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뭐 목회자나 구역장이나 전도의 회장만 또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같이 해야죠, 같이. 우리 교회는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목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뭐 2020 비전 2,000명의 장년이 되는 거, 또 2,000명의 주일학생이 되는 거 귀한데, 근데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사랑 안 하면 완전히 헛방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모여서 뭐 사랑도 안 하는데 모임이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모여서 사랑도 안 하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괜찮아요. 한 100여 명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얼굴 다 알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돌봄, 선행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으니까 뇌종양이었어요.
근데 이 뇌종양이 아주 희박한 병이었습니다. 뇌종양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딸을 어떻게 해서든 수술을 해서 건강한 아이로 만들고 싶어서 큰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직장을 낮에 다니는 걸 저녁으로 바꾸고, 낮에는 계속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초등학생 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나 괜찮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아빠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아빠를 믿어라. 믿으렴. 아빠는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인터넷 뒤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자기 딸의 이 종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 사진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 이렇게 쭉 설명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 가서 켈리 박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수술을 하고 사흘 만에 퇴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병원도 이게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병원도 같은 병원이 아니에요. 영국 병원도 참 좋은 병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못 고치고 미국에서 고치고, 의사도 말이죠. 같은 의사가 아닌 것 같아요.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수준의 차이가 있고 목사도 차이가 있고 도전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안 보일 때 뭔가 상처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교회가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25절에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니까 모이는 것이 습관처럼 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전염병이 돈다고 그랬죠. 지난번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마지막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천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 우주가 이상한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전쟁, 기근, 또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지구상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심을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전염병이잖아요. 말세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 히브리서가 이 100년 안짝에 쓰여진 성경책이니까 벌써 20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 지금이 주님이 더 가까이 온 그런 시점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코로나19가 엄습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패하고 모이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여름 말세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미리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왜 왔지? 그냥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언론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고 보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를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예를 들면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에 모이면 바로 죽잖아요. 순교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모일까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분들은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이 시간에 어딘가 숨어서 예배 드리겠죠. 그분들은 그럼 아예 안 모여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모일까요?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목숨까지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카타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에 가면서 지하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죽어갔어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했던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회당보다 못해. 그래서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 이단입니다. 그노시스파. 교회 가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어.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갔다가 안 나갔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과 불신자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교회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갔다가 안 갔다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갔다가 안 갔다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눈치 보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세 번째 이유와 우리가 비슷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비난한다고 모이지 말까요? 뉴스마다 교회에서 감염된다고 하니까 아예 이제 모이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거, 이것은 교회에 온다고만 감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감염되고 직장에 가도 감염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가도 감염되고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집에만 계신다고 또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이 찾아온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감염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심은 하되 이게 교회 온다고 감염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한다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정말 모이는 데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생기고 모여서 어려운 시대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의 진보가 생기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